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강해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 두 절만 오늘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오늘은 12절 13절 두 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2절은 본문이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로마서의 특징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내용을 말하는 거죠. 네가 앞에 내용을 이미 들었으므로 우리에게는 지난주 설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설교를 보내드리는 것은 다음 설교에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우리가 지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중요해요. 또 이해되고 내 마음에서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지금 8장 12절 그러므로 즉 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네가 알고 있으므로 또 우리 기준으로 말하자면 지난주 설교를 들었으므로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들을 때는 아주 생생하고 은혜가 됐었죠. 근데 하루만 지나가면 뭔 설교를 들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죠. 여러분이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수도 있어. 항상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다 기억하면은 설교하기 어려울 거예요. 하여튼 잊어버리셔서 고마워요. 그러나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은 몇 절이었어요? 8장 1절이었어요. 1절 읽어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크게 보면은 로마서가 성경 중에서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겠지만은 성경 중에서 보석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로마서고 그 로마서 중에서도 8장이 보석 중에 가장 값비싼 보석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신학자들의 성경에 대한 이해고 평가예요. 8장이 왜 중요한가? 지금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8장 1절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여러분이 예수를 어떤 방식으로 믿었든 믿은 지 얼마가 됐든지 그것에 불문하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즉 우리들에게 이런 말이에요. 그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안에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코 정죄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의 부족한 과거의 행동과 또 앞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앞으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많은 상처와 부족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대 위에 딱 올려놓고 네가 살아온 삶을 전부 살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살펴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죄가 있다고 선언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죄를 정하지 않아. 한마디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의인으로.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이신칭의,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야. 한쪽으로 딱 분류를 해 주는 거야. 그것이 여러분 로마서 8장이 지금까지 로마서의 가장 핵심 주제 이신칭의를 다른 각도에서 본 것이고 더 면밀히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므로 8장 12절 그러므로라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축복과 그러한 특권을 받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이제 예수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에는 알지만 매주 교회 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자유롭지 않고 또 열심히 다니면 뭐 시킬까 봐 적당하게 믿고 싶었어요. 그랬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12절은 네가 어떤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사는 자가 되었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현실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8장 1절에서부터 11절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와 우리가 어떻게 신분이 변화되었는가? 우리가 어떤 위치로 변화되었는가야? 우리의 신분,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8장 12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12절 어떻게 시작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어떻게 살아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로마서 8장 12절 13절은 두 개의 몸으로 구분을 했어요. 한 사람은 누구를 따라 살아간대요? 육신의 뜻대로 살아간대요. 또 한 사람은 영으로서 살아간대요. 굉장히 언어가 추상적이죠. 그러죠? 추상적인 것을 그런갑다 하고 지나가면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살아갈 때 기준이 되기 어려워.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게 추상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우선 대조되는 두 개념 중에서 영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산다. 그러면 여러분이 좀 익숙하죠? 해보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산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의 상태,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없고 또 알더라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인간의 본성적인 성향으로 사는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에 따라 산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육신에 따라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는 우리 몸이 요구하는 바대로 살아. 근데 사는 것은 똑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똑같이 사는 형태는 똑같은데 그 내면의 속에 따로 인도하시는 이가 있어. 그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8장 12절 13절은 우리에게 이런 전제를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고 예수 안의 삶으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이것은 여러분 약속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따라가면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시지 않고 정죄하지 않아요. 그것은 미래에 주어진 약속이에요. 지금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지금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야. 여러분, 그것은 변함이 없어.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완벽하게 의인이 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나약한 죄인의 상태로 있는 건가요?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러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약한 상태로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완벽한 의인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잘 알으셔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세상 속에 잡아뜨리려고 하고 세상의 유혹 속으로 끌고 가는 현실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도 하루에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 많고 분노하는 일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흔히들 말로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 변한다 그래요. 12배 변한다 그래. 가까운 부부관계도 그러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너무 화가고 분노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뜻밖의 너무나 놀라운 사건들이 순간적인 감정이나 충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은 그러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런 환경과 우리의 죄악된 마음, 타락한 세상 또는 우리의 타락한 마음을 이기고 나가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할까 하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 그래서 아는 것이 굉장히 많아졌어. 신앙적인 지식이 많아져도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그죠? 세상의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사람이 아주 큰 실수를 해가지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일 너무 많아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께 받은 감동으로 볼 것 같으면 곧 천사가 될 것 같아. 아멘 아멘 하고 좋아하고 막 정말 그래. 근데 집에 돌아가면 어때? 금방 이런 것이 사라져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 또 우리의 감정으로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감정도 중요하지만은 네가 하나님의 영으로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적 측면, 해보세요. 의지적 측면. 우리의 결단. 여러분 이런 거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이제 학교를 다니셨어요. 학교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봐요. 그런데 시험을 너무 못 봤어. 성적이 안 나왔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요? 다음부터는 내가 좀 열심히 해야지. 다들 생각하죠. 근데 그 다음에도 그런 결과가 안 나와. 왜? 결심은 했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 안 되는 거야. 그게 몸의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8장 12절 13절은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 말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서 예수 믿는 자가 되었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않는 특권을 가진 자가 되었지 않냐.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누구에게 빚진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빚진 거야.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거야.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거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내가 생각하고 누가 전도해서 오신 거 맞아요. 그런 눈에 보이는 일들이지만 근원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울림을 주고 또 듣고 싶고 이제는 기본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잖아. 그런 여러분의 내면의 변화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거야. 다시 말해서 로마서 8장 12절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빚진 자로 돼.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았는데 옛날처럼 육신에 져서 육신의 생각대로 우리 욕망하는 대로 살아서야 되겠느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명백한 기준은 뭐다? 영으로서 성령의 인도함으로써 잘못된 육신의 욕망을 누르면서 옳은 길, 하나님이 바르는 길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본문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세상과 싸우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기준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여러분? 잘 들어봐요. 여러분에게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기준이 생겨서 어떤 것은 해야 하고 어떤 것은 하면 안 되는 기준이 생기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우리 한번 손 들어봐요. 양심적으로. 나는 기준이 있어가지고 불편할 때가 있더라. 그냥 아무렇게나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알았어.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었으면 좋겠다. 1번이에요. 2번은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는 내가 안 살아야지 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기준이 있는 게 좋겠다. 1번이 좋겠다는 손 들어봐요. 1번. 좋아요. 하랑이는 1번이에요. 좋아요. 자, 2번. 2번이 좋겠다. 여러분, 사실 제가 신앙을 가져보니까 1번은 귀찮습니다. 솔직히 안 그래요? 주일날 되면 내가 알아서 자고 싶으면 자지. 그거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거 좋지. 꼭 가서 말씀 듣고 부모님이 가자고 하면 또 가야 되고. 그거 좋아하는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양심적으로 안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도 잘만 사는 것 같아. 건강하기만 하고. 근데 나는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했는데 별로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엄청 많아요, 여보. 그래서 제가 우리 손자들도 예수 안 믿는 믿는 집을 떠나서 남의 집에 잠자러 보내는 걸 제가 굉장히 주의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수 안 믿는 친구 집에 잠을 자러 갔어요, 어렸을 때. 와, 그 집에 가니까 천국이야. 마음대로 해도 돼, 저녁에. 우리 집은 몇 시 되면 불 꺼라, 자라. 기준이 많아. 근데 그 집은 마음대로 하고 막 저녁 2시, 3시까지 막 들락날락하고 간섭을 안 해. 여러분, 간섭이 없는 삶, 우리의 욕망대로 살 수 있는 삶이 여러분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삶이야. 안 그래? 그것이 양심적으로 안 그래? 하나님이 어찌 보면 양심적인 사람이야. 근데 왜 그렇게 살면 안 되냐? 성경은 진리야. 그 결과를 우리가 몰랐는데 그 결과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13절에 뭐라고 했나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반드시 열매가 있어.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은 결코 패망하는 거야. 이 죽는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어요? 죽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죠. 그 말은 너희의 욕망대로 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 육신의 죽음을 죽을지라도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시 다 살리셔서 심판대 위에 세워.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에게는 결과가 다른 거야. 야,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잠깐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때로는 힘든 일도 있었고 때로는 불만스러운 일도 있었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네요. 제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딱 서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그것이 보답이 되는 거야. 믿지 않고 그것을 의심했던 사람들은 어떤 거요? 심판의 부활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좀 이론적으로 추상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실감이 잘 안 나. 사실 어렴풋하게는 알아먹었어. 근데 실감이 잘 안 나. 그럼 여러분이 실감이 나게 최근에 있었던 사건을 하나 가지고 우리 이야기를 해봅시다. 2025년 2월이니까 얼마 안 된 사건이에요. 매스컴을 아주 떠들썩하게 했어요. 한국 기독교를 완전히 추락시킨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다, 어떤 교회다,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 없으니까. 교인이 한 10,000명 되는 교회를 보통 대형 교회라고 해요. 출석 교인만 5,000명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40,000명 정도 되는 대형 교회야. 그리고 그 교단도 정통 교단이야. 그 목사님은
CBS 또는 TV에 기독교 TV에 자주 나오는 분이고 아주 부흥사로 유명해. 유머도 잘하고 재밌게 하고 그런 분이요. 근데 그런 교회니까 부교역자들이 많겠죠? 부목사님, 전도사님, 뭐 강도사님 여러분들이 있겠죠? 한 20, 30분 되는 것 같아. 그 부교역자들하고 회의를 했어. 근데 누가 그거를 녹음을 한 거야. 녹음을. 나는 그 사건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의외로 몇 명 없네요. 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건 안 들은 거 잘하셨어요. 오늘 들을 테니까. 근데 그 녹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목사님이 부교역자들에게 남자들에게는 이 먼 새끼, 여자분들이 먼 년,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야. 수십 번을 해. 수십 번을 그냥 상습적인 언어야, 언어. 근데 그거를 들으면은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충격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죠?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은 더 충격을 받아. 그래서 그 기사의 제목이 뭐였냐면 기독교의 민낯을 드러낸 무슨 교회, 무슨 목사 이렇게 나왔어. 근데 그건 뭐 때문에 그 목사님이 그랬냐? 내용을 그걸 들어보니까 교인들이 다른 교회 갔다는 거야. 또는 교인 관리를 잘못했다는 거야. 근데 네 먼 년아, 먼 새끼야, 네가 그러고 그렇게 해. 그러니까 얼른 생각하면은 목사님이 교인 관리를 잘못하시고 교인들에 대해서 사랑이 있으셔서 그렇게 순간적으로 그랬는가 보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분이 누구니까? 훌륭한 목사님이니까. 그 교회가 아주 성공한 교회니까. 그 목사님이 그럴 리가 없다. 그 크리스찬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과하면 되는 걸로 나도 생각을 했어. 근데 그분이 이제 내가 뭐 사과를 합니다 하고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수십 년 동안 그분한테 그런 욕을 당한 부교육자들이 전부 매스컴에 폭로한 거예요. 한 해, 두 해가 아니야.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수십 년을. 상상이 안 되네요. 상상이. 그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여러분이 판단을 해봐요. 이 목사님이 하신 생각과 이 목사님이 하신 행동이 육신을 따라서 사는 것 같습니까?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 같습니까? 손을 들어봐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다. 오케이. 나는 하랑이가 손 드면 기준이야. 우리 하랑이도 이해했어 지금. 아니다. 이것은 성령을 따라서 한 거다. 손 들어봐요. 없죠? 여러분 잘 들어봐요. 이 목사님은 많은 신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 목회를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유명한 교회 아니에요. 이분은 매스컴에 수없이 나왔던 사람 아니에요. 맞죠? 외부에서 봤을 때 모양은 어때요? 하나도 변함이 없어. 근데 뭐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을 지배하는 영이, 육신의 영이 지배를 한 거야. 성령의 영이 지배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간단하게 하면 될 줄 알았어. 그 정통교단에, 그 교단이 특별하게 보수적인 교단이야. 부총회장이야, 부총회장. 다음에 총회장 될 사람이야. 누구나 다 그 사람 옹호하고 싶겠죠? 안 되는 거야. 결론은 30년 이상 목회한 것이 다 끝이 났어. 사임을 안 하면 안 돼. 어디 가도 그분을 누가 그 앞에 세워서 강단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하게 하겠어요. 결국은 육신의 생각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어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과 성령이라는 것을 잘못된 일, 잘된 일,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틀리지 않지만 너무 작은 일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을 이 교묘하게 악한 영이 들어와서 당연하게 자기는 그래도 된다고 수십 년을 산 거야.
그러면 이 목사님은 어떤 실수를 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어떤 실수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지 야 나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여러분 이 목사님은 어떤 실수를 했을까? 지금부터 30초 시간을 줄게.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가 들었을 때는 왜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지만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영이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는가? 우리가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첫째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모인 회사가 아니야. 다단계가 아니야. 여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리와 거룩한 집이야. 근데 이 거룩한 집에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그렇게 상처를 주고 모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없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분은 이 교회가 성장해가는 과정 그리고 성장했던 것을 누구의 능력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한 거야.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적더라도 또는 많더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가 부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써 여러분을 사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을 그의 피로 사셨다 하는 거야. 여러분은 이 교회에 목사님의 설교가 좋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도 올 수 있지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야. 여러분 자신들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분명해야 돼. 목사님이 그런 이해가 분명했다면 어떻게 이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그의 부교역자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는 그것을 처음부터 몰랐거나 아니면은 잘못 배웠거나 아니면은 변해가 버린 거야. 여러분 교회가 자기의 능력으로 성장해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복음의 구원의 방주, 이 교회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이 교회가 있는 거지 한 개인의 능력과 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셔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분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반드시 부르심을 받았을 텐데 시험에 들어 힘이 없으셔 또는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 그러면 제가 편지를 쓰는 이유는 이분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은 그런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 당신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를 잊고 사십니까? 하는 거지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가 사신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흘려서 사신 거야.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은 이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은 교회의 수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귀한 여러분이 옛날로 돌아가서 또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에 빠져서 성령의 뜻을 저버리고 살면은 여러분은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행복하지 않고 결과도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지금도 평안을 주시고 또 마지막에도 열매가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는 잘 되시죠? 나는 그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참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일들을 정리를 해보면은 첫째,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신 거야.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으로써 자기의 피로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었던 그분의 직분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인식과 자각과 그리고 자부심이 있어야 돼. 여러분보다 똑똑하고 여러분보다 재산이 많아도 마지막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 우리가 늘 이제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죠.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돈이 많은 창업주 이병철 씨가 있어. 그죠? 누가 요즘 삼성에 들어갔다고만 해도 와 잘했네 그래. 근데 그 기업을 세운 사람이 이병철 씨야. 이병철 씨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반도체 구경도 안 해본 사람이야. 우리나라 반도체 있지도 않을 때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기업의 미래는 반도체다. 그래서 반도체를 시작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머리가 어떤 사람이야? 아주 해안의 눈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죠? 경제적 능력도 있고 해안의 눈이 있어. 그래서 일본에 가서 우리가 반도체를 하고 싶다 하니까 다 웃더래요. 다 웃어. 근데 지금은 세계에서 반도체 1위 국가가 됐어. 그렇게 해안의 눈이 있는 분이 마지막 죽게 됐어. 죽게 돼서 이제 페이퍼에다가 24개의 질문을 다 정리해서 자기 인생에 아직까지 안 풀리는 질문들. 그래서 1번이 뭐냐면 반도체 이후에 무엇이 세계 경제를 주름잡을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1번이 뭔 줄 알아요? 왜 신이 있다는데 안 보이냐 하는 거예요. 인간은 궁극적으로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고 죽음 앞에 서면은 내 죽음 이후에 뭔가 있을 것인데 나는 알 수 없다는 거야. 근데 이 아는 길은 신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르겠다는 거야. 신은 왜 안 보이냐는 거야.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24가지 질문을 했어. 근데 그래도 평상시 잘 아는 천주교 신부가 있어서 그 질문지를 가지고 갔어. 누가. 그래서 자기보다 잘 아는 분에게 가톨릭 신부에게 이 질문에 좀 답 좀 해주라 하고 질문을 다 해서 거의 정리가 되려고 하는데 죽어버렸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성경 속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고 죽었어요? 모르고 죽었어. 근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진짜 이병철 씨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야. 여러분은 세상적 지혜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지식이 훨씬 높은 사람들이야. 나는 여러분들을 그래서 존중하는 거야.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이 여러분 대단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대단한 일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자부심이 있어야 돼. 오른손을 내봐요. 나는 자부심이 있다. 이래야지 여러분 예수 믿는 보람이 있는 거야. 여러분이 전도 올 때 친구들이 비웃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 이런 자부심이 없으면은 다시는 전도 못해. 한 대 맞고 쫙쫙 떨어져 버려. 근데 이런 자부심이 있으면 참 안타깝다. 이 불쌍한 중생들아. 너희들이 눈이 그거밖에 안 되니 이병철이도 몰라서 물어본 거를 나는 아는데 너희들 어찌 하려고도 아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그런 것을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현실을 사는 우리가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는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영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각오하고 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성령을 따라 살도록 각오하고 결심하자. 작심삼일이란 말 알아요? 각오를 하면 보통 길게 가면 며칠이 갑디요? 3일. 그래도 3일도 괜찮아. 늘 그런 생각을 해야 돼. 이 영적인 생각은 눈에 안 보여서 잘 몰라.
자기가 지금 어디로 빠져들어가는지 몰라. 아까 그 목사님이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올 줄 알았으면 여러분 그렇게 했을까? 안 하지. 자기는 잘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듣고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거야.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나와요. 오늘 설교에 이어서 다른 부분이 이제 더 남아있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 육신의 욕망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뜻대로 우리의 육체적 욕망을 다스리면서 살도록 우리는 각오해야 한다. 새롭게 해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잘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직장생활, 가정생활, 신앙생활을 잘 모르고 또 알려고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을 맡는 과정이 있어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은 항존직이라고 해요. 특히 안수를 해서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세울 수가 없어요. 이분이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또는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 있냐 하는 것도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사로잡고 있는 영이 무엇인가? 그가 진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그가 현실과 그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가? 이것이 여러분 중요해.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 일을 맡게 되면 부담스러워해, 힘들어해. 이런 분이 맡으면 안 되겠죠? 근데 그것을 물어볼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직분을 드릴 때는 면밀히 살펴봐.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안수받고 이 직분을 맡은 분들은 지금 다 즐겁게 기쁘게 막 일을 찾아서 하려고 그래. 근데 우리 교회에 일이 있어 없어? 없어. 눈 씻고 찾아봐도 교회에 일이 없어. 없으니까 더 미치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그거 좋은 거야. 교회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뭔 일이 얼마나 있어. 주일 와서 기쁘게 찬양하고 공동체로서 즐겁게 살면 돼. 여러분 즐겁게 사는데 뭔 일이 있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돼. 조용하게.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할 수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도 교회가 성장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 왜?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의 능력으로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심으로 되는 거야. 여러분 분명한 이해가 저에게도 있어야 돼. 그래서 너는 목회가 편해. 교회가 잘 될 때도 편했고 교회가 부흥할 때도 편하고 누가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이 교회를 못 다니고 다른 교회로 갈겠습니다 하면서 그러십시오. 남편도 모시고 가십시오. 저는 별로 매이고 싶지가 않아. 그분이 거기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지. 꼭 그 교인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돼요? 나는 그런 생각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회자가 보는 1번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빨리 병을 치유해야 돼. 의사가 환자가 개걸개걸개걸하고 있는데 당신 건강하여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정이 있어서 우리 보기에 좀 열심히 할 수 없을 수도 있죠. 그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짜 성령을 따라서 살고 싶은 감동과 기쁨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결단과 결심이 늘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예배드리러 오셔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각오가 새로워져요. 그래서 매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엿새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힘써서 네 일 해라.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니를 한번 돌아봐야 될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세요? 세 번째, 우리 개인적인 또는 교회적인 또는 가정적인 능력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자기들도 얼마든지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의지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줄 알았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웃었어. 너희들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랬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왜 따라갈 수 없냐 그랬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해. 이유를.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근데 지금과 후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떤 차이가 있었기에 전에는 따라올 수 없는 예수님이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고 했을까요? 전에는 인간적인 능력과 생각은 아주 많았지만 성령의 능력이 없었어. 후에는 성령의 능력이 생겼죠?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이제 성령을 내가 보내줄 것이다. 제자들은 성령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그들이 다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바람 소리같이 확 들리고 불같이 눈에 보이는, 아마 처음일 거예요. 성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신데 보이는 형태로 온 것은 아마 오순절이 처음이고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성령이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4절 한번 찾아봐요. 여기다 책갈피 빚어놓고 사도행전 2장 4절 188페이지예요. 2장 4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자들이 이제 처음으로 세상에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 능력이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여러분, 전도라는 것도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성령이 인도하심이 없으면 힘들어요. 안 그래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능력이 함께 하시면 전하고 싶어.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라는 것은 각 개인의 세상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은 사람으로서 똑같은 조건으로 있지만 어떤 능력에 사로잡혀야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여러분의 신앙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하는 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또한 이 신앙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시련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의 능력이 우리 함께 있어야 된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항상 성령의 능력이 있게 하시옵소서. 저도 늘 이야기하지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를 해요. 보통 목사님들이 바쁘시고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그때부터 설교 준비를 하세요. 저는 이제 주일 끝나면 월요일만 잠깐 쉬고 화요일부터 설교 준비를 해요. 그러면 목요일쯤이면 거의 다 끝나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설교를 원고를 정리하면서 항상 이런 기도를 해요. 이것이 내가 연구하고 내가 정리한 것지만은 이 말 속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죠? 또 저와 함께 이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 집사람이잖아요. 토요일 날 둘이 또 모여서 항상 기도해. 목회 기도 그래가지고 목회 예배. 내일 예배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존재와 능력을 믿으셔야 돼. 그것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힘이 없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제가 우리 직분자들이 살아온 과정을 이제 안수를 줘야 되고 그러니까 신방을 해요. 그래서 들어보고 또는 그러기 전이라도
이렇게 들어보면서 참 감사를 느껴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되셨어요. 20년, 30년, 40년, 50년 그렇게 오래되셨어. 그분들이 상처 없이까지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처럼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은 사람들 그리 많이 안 봤어. 우리 교회는 많아. 근데도 여러분 수십 년은 그런 시련과 고통을 이기고 오늘의 자리에 이른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그의 마음속에서 육신의 욕망과 생각을 이기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훈련이 되어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일을 맡겨도 물어보지를 않아요. 진짜예요. 물어보질 않아. 너무나 열심히들 기뻐서 봉사하시니까.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죠? 나는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신앙을 이해하고 신앙에 대한 감정이 풍부한 교회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세상 속에서 늘 세상에 주어진 문제와 부딪혀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안에 평안함이 있고 이 교회에도 항상 평안하고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